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이 참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게 되면은 유대교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옮겨와야 되었고요. 또 그렇게 옮겨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민족들을 배반했던 배반자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유대 사회에서 추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들하고는 같이 못 살게 내어 쫓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핍박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삶이 계속되었고요. 심지어는 생업에 있어서 거래도 같이 안 하고 서로 어떤 장사를 할 때 뭐 서로 이렇게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이 기독교인들하고는 하지 않을 정도로 그게 당시 사회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 2년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더 이 압박이 커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갈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차라리 뭐 3년 뒤, 5년 뒤 이렇게 하면은 견딜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언제 이 고난과 핍박이 끝날 줄을 모르니까 결국 초대교회에 출석하던 교인들이 하나 둘씩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기 너무 어렵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면 먹고 살기도 힘든다. 심지어는 잘 아시잖아요. 카타콤베에서 위에서는 못 살고 굴을 파고 땅 밑으로 내려가서 땅 속에서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세월들이 다가오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교회 나오는 걸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 기자가 그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붙돋아주는 그런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시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말자는 겁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없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을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나왔다가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자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히브리서 기자가 꺼낸 이야기가 뭐냐니까 바로 예수님을 성천하신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초대교회는 아직도 그들의 기억 속에 뭐가 남아 있었느냐니까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성천하셨던 모습. 제자들도 봤고 그게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는 소리를 들었죠. 지금 너희들이 보는 이 광경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 그 말씀을 듣고 그 광경을 봤던 모든 사람들이 당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런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뭐냐니까 우리 눈으로 보았지 않느냐. 뭘 봤다고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곧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조금만 참자.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성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그들의 믿음의 가장 큰 근원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뭐 병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지만요, 그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사실은 성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평생에 잊지 못할 광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눈앞에서 제가 만약입니다. 제가 만약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확 올라갔다.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빠빠하고 이제는 저 잊으십시오 하고 해도 아마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는 절대로 못 잊을 겁니다. 왜요? 구름 타고 올라가니까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일이 딱 두 분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야가 성천했던 일, 그 다음에 예수님. 이게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내 눈으로 봤다. 이건 정말 당시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식어갈 때 이걸 끄집어낸 겁니다. 야, 우리가 하늘로 가신 예수님을 봤지 않느냐? 흔들리지 말자. 믿음의 도리를 굳게 하면서 살자. 분명히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성천하신 예수님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도리를 굳게 하자는 첫 번째 내세웠던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유대교 사람들, 당시에 유대교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 중에 가장 그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든지 의지하고 믿을 만한 존재는 바로 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 대제사장,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일반 제사장과 하는 일이 다른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 날이 되면은 이렇게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성막에 있는 그 안에 들어가서 휘장을 들고 그 밑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잡았던 이 지성의 표를 가지고 언약궤 뚜껑,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잘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피를 이렇게 뿌립니다. 그것을 바로 속죄소라고 그럽니다. 시연소라고 하고 그렇게도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피를 뿌리면은 그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역할을 누가 했느냐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은 해마다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만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피 흘심을 통해서 다시는 해마다 들어가지 않고 한 번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속죄가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앞에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헬라 원어에 보면은 완전한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 가운데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불완전한 제사장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 구약의 제사장들 중에는 이 완전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대제사장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만약에 죄가 있는 몸으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대제사장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아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리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해는
유대인들이 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다음 대제사장을 만들어서 또 들어갔는데 또 죽고 해서 이 속죄가 실패해버리는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은 어쨌든 들어가서 자기가 맡은 임무를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은 한 번에서 끝내버렸으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한 제사장이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완전한 대제사장도 믿고 그에게 속죄를 부탁하는데 완전한 대제사장인 이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복된 일이고 또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잘 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라 하는 말은 결국 이 두 가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성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자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예수님을 굳게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자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믿음의 도리를 우리가 확실히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굳게 잡으라는 말은 이 원어로 크라테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데 뭐 금일 수도 있고 뭐 보석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금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것이 또 있겠죠. 뭔가 나한테는 정말 남에게 뺏길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꼭 붙들고 있는데 남이 와서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뺏기겠습니까? 안 뺏기려고 이 손에다가 온갖 힘을 다 주고 붙들겠습니까? 그냥 뺏기겠습니까? 대답들 안 하시네. 저는요, 안 뺏기려고 아마 붙들고 죽으시면 죽었지 못 놓겠다고 아마 있을 겁니다. 그죠? 이게 굳게 잡을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놓지 못한다. 뭘요? 믿음의 도리를. 그러니까 성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나는 죽어도 이제 배반하지 않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고 굳게 끝까지 믿고 살자.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땅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하면 생업을 포기해야 되고, 배신자라고 낙인 찍혀야 되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굳게 살면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느냐 하신다. 무슨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도를 굳게 지키고 살면 주님은 뭘 보상을 해주는가?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우리를 동정하십니까? 우리의 처지를 왜 동정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도 가난해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다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고통, 우리가 당하지 않는 고통까지 직접 몸소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뭘로 동정하시느냐? 뭘로 동정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우리 16절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내가 돈이 필요하면 돈으로 채워주시는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채워주시는 것이고, 무엇인지 내가 필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필요한지 기도하지 않더라도 다 이미 알고 계신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당했던 거 다 당해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다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믿음을 못 갖고 삽니다.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히고 내가 원하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모양이다. 심지어는 내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내 고통을 아무도 몰라준다. 예,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했던 모든 고난을 이 땅에 오셔 당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꼭 붙들고 살자는 겁니다. 어떻게 붙들으라고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안 뺏기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예수님 붙드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 늘 부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거짓말 하십시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더 많네지. 진짜입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거는 찬송가 가사고 이 찬송가를 지었던 분의 이야기고요. 우리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훨씬 더 많네. 이게 사실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이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여기고 이거 붙들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신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사는 사람들, 네가 진짜 이제부터 예수님 꼭 붙들고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 믿고 사는데 기도 응답도 못 받고 내가 바라고 소원한 거 이루지도 못하고 날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면 그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꼭 붙들고 살면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인데, 이 은혜를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받는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장소는 우리 집이 아닙니다. 직장이 아닙니다. 어디라고요? 네,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곳, 이것은 은혜의 보좌지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도 그곳은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날 때는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심판의 보좌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
지금 은혜의 보좌는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는 은혜의 보좌를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오늘 이 예배드린 이 시간 빼놓을 수 없겠죠. 여기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또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거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지 간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 앞에요 가득 쌓아놓고 우리가 와서 가져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보좌 앞에 쌓아놓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목회를 할 때 앞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느냐. 그러나 힘들어하지 말고 고통당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가 잘 알아라 하면서 가르친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성경은요 풍성하다고 표현만 한 게 아니고 그 앞에다가 하나 더 붙이고 있습니다. 뭘 붙였다고요?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바로 방법이라고 할까요? 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찔끔찔끔 조금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풍성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마련해 놓고 있는 곳이 어디냐고요?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포도원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는 정말 이상한 포도원입니다. 아침에 9시 온 사람이나 저녁 5시에 온 사람이나 품삯을 주인이 똑같이 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일찍 왔느냐 늦게 왔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것이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성하도 넘치는 은혜는 포도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1등이냐 꼴등이냐 이 세상에서 따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지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왔느냐 왔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온 우리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왔기 때문에 일찍 왔든 늦게 왔든 10년 전에 예수 믿었든 20년 전에 예수 믿었든 30년 전에 믿었든 저처럼 그 60년이 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답니다. 얼마나 주신다고요? 풍성하게 주신다. 이게 포도원 비유의 비유였습니다. 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기만 하면요. 다시 말해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러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잘 안 가죠. 안 가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의 자리에 안 가고 기도의 자리에 안 가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뭐냐니까 이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다시 돌아갈 일이 없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자꾸 돌아가는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간다는 말은 과거형이고 미래형이 아닙니다. 나아갈 것이다, 아니면 나아갔다가 아니고 현재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매일매일 우리가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도 지금도. 그래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풍성하게 예배해 놓으셨던, 넘치도록 예배해 놓으셨던 이 은혜를 받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냥 나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뭐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이걸 다른 말로 다 알고 있죠.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뻔뻔스럽게 나아가라. 그 말은 제가 있더라도, 부조가 연약하더라도 뻔뻔하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뜻은 제가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드린 것이고요. 오늘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들부들 떨고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죽을지 여기 들어가서 살아나올지를 장담을 못하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모든 대제사장들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부들부들 떨면서 나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죽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다 죽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사함을 받는 우리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죄가 없으니까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부들불고 떨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담대히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담대히 나가는, 그래서 담대히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들부들 떨고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옛날에 그 높은 대제사장도 부들부들 떨고 나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뻔뻔스럽게 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제사장도 겁내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담대하게 뻔뻔스럽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제대로 붙들고 있지 못하신 분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들고 담대하게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뭘 주신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그거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안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신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것처럼 다시 돌아서 버렸습니다. 오늘 오후 부를 우리 찬양 예배 때 부를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마지막 3절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제가 이걸 우리 찬양대원들 보고 다 바꿔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바꿔랬냐니까 십자가 등지고 세상 보내. 그리고 마지막 부르면 그러면 망하겠네. 오늘 오후에 부를 찬양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면 다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십자가 등지고 세상 보면 그러면 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셨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가정들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